오늘 저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구약의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히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더욱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를 불편하고 어렵고 두려운 존재로 느끼는 것은 삶에서 받은 심리적인 영향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로 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현대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좋은 말씀이고 집착할 만한 이야기죠. 그런데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빼버린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현대교회가 변질되는 것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전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는지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전 인류를 심판하고 다 멸절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는 유다 족속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죄를 심판하는 종말론적인 공의로운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심판의 주이신 것이죠. 저는 회중들이 죄를 심판하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믿음의 결단을 내리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들에게 그러한 일을 통하여 경건한 실천적인 삶이 각성된다면 2026년은 정말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을 앞 9절부터 살펴보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앞둔 유다 족속은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잠잠하라는 명령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범하는 허물과 죄악을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합니다. 얼마 전 저는 몇몇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킨다 하더라도 여전히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사역자는 저를 흘끔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무엇이 들었는지 저는 금방 이해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그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놀란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알라고 이야기한 것이니 오해는 하지 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공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와 사망에 속한 인간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애통한 눈물만을 침묵 가운데 흘릴 뿐이지요.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허물과 죄와 사망의 길에서 자유롭게 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는 그런 분들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살아가는 삶에는 허물과 죄의 티끌이 따르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런 허물과 티끌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정의는 언제나 악을 포함하고 있고 힘의 원리로 선을 지키려는 인간의 노력은 늘 실패를 하기 마련입니다. 주 하나님의 순전한 거룩함과 정의와 공의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들은 냄새나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오물과 같은 인생,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완전한 사랑과 절대적인 공의를 가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세우도록 합시다. 저의 삶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저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회개의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합시다. 나의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합시다. 은혜로 교제를 나누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모든 허물과 죄를 덮고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가져다 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잠잠히 교제하는 사람만이
암흑에 잠긴 이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전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소유한 적이 언제입니까? 나의 필요를 기도하면서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내 작은 머리로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뜻과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교회들을 보십니까? 현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요란하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내 믿음에는 우리 교단에서의 그 입장은, 우리 교회에서의 입장은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소리가 들리는 것은 수많은 교인들이 사탄의 음성을 따라서 주관적인 믿음 안에 속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교육을 따라 나 자신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생각과 마음이 교회에 흘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잃고 이곳 저곳에 부딪히는 염소들과 같은 요란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된 것은 공의를 행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만을 전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저는 회중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서 있으라는 초대가 주어진다면 회중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나 예배 안에서도 잠잠히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시키는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을 살펴보면 가까이 다가온 여호와의 날은 유다 족속에게 임할 역사적인 심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에서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언적인 그 어떤 이중적인 요소들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허망한 일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성경을 바라보기 이전에 인터넷에 빠지고 드라마에 빠지고 세상이 전해주는 이야기에 빠져있는
오늘날의 교인들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허물과 죄 가운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호련히 갑자기 어느 순간에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그 어떤 사건으로,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실수로, 또는 육체가 그 한계를 넘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오늘 내가 실수나 습관적인 허물과 죄를 범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회개를 미루고 있다면 내일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함께 알아야겠습니다. 저는 어떤 목회자 한 분이 아무도 모르게 라스베가스 도박장에 갔다가 차 안에서 죽어 육체가 녹아버린 일을 들었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렇게 죽음에 빠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형제자매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그분 한 분의 사건이며 그분 한 분의 일이겠습니까? 누구나 다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는 회개와 믿음의 삶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일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 여호와께서는 희생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희생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가 그 심판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죄를 범한 유다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었죠.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허물과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죄를 그 어떤 실수나 그 어떤 사람의 성향 정도로 바라보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영에 속한 미친 사람들은 인간의 죄를 사회에 떠넘기는 변명으로 폭력과 살인을 저지른 자들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영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공의를 무시하고 인간의 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희생제사로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 나의 죄를 대신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망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구체적으로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 가운데
그 길에서 돌아서야겠습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죄값에 대한 성질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파멸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영원히 제거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죄를 심판하셔야 될 거룩한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희생제사를 의미하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자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유월절에 하나님에게 바친 어린 양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는 왜 필요합니까?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 대속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소망 없는 인간의 죄성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심판이 선언되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주신 기회로 알고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깨우는 영적 각성의 나팔 소리입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빛이 되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둠이 잠긴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그날에 초청한 청할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들의 전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선택받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것이 역사 가운데 나타난 유다 족속이 심판을 받는 일들입니다. 이 일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종말에 있을 주님의 날에 심판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중적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 편견과 교만이 없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 누구도 판단받고 정죄받고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영적 각성 가운데 모든 사람들보다 더한 선도 이룰 수 있고 예수를 증거하는 영광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갇혀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죠.
어느 날 교만에 잠긴 교회를 바라보는 것은 정말 애통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어디에 내가 쓰일 것인지를 묻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쓰시는 구별된 사람이 되었다면 내 가정에서나 내 일터에서는 교회에서도 참된 경건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도록 합시다. 사랑과 공의를 이루신 예수와 연합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저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허물도 많고 숨겨진 죄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범한 사람 같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감각 없는 양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의 빛 앞에서 내가 얼마나 허무하고 내가 얼마나 가치 없고 내가 얼마나 정죄받고 썩어져야 할 멸망받을 자인지를 그만큼 더 깊게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 안에서 고백하는 것이지 저의 허물과 죄가 다른 사람보다 더 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에 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요구하고 싶은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찾는 것, 내가 구하는 것,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외치는 그 음성 이전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과 뜻을 침묵 가운데 듣도록도 합시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바라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살게 하신 목적과 뜻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것인지. 왜 나는 이날 이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오고 있습니까? 앞으로 내게 놓여져 있는 인생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 영광의 그날까지 나를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후련히 임하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도록 하시고 그 대속의 일 가운데 행하는 그 사랑의 일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러한 것을 깨우치게 된다면 나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릴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도 그분의 고난과 보혈 앞에서 제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허물과 죄악이 많은 자가 저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고 죽으신 예수를 사랑하나이다.
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이제 작은 모습을, 죄된 모습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이롭다 선언하시며 자녀 삼으신 주 하나님의 그 사랑 제가 찬송하나이다. 하나님은 어제처럼 오늘과 내일에도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며 자녀들을 찾으시는데 우리 모두가 그 앞에 나가서 주 하나님이여 제가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소망도 그 어떤 삶의 의미도 없는 우리들에게 목적을 두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들마다 찾아오셔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또 하나님을 신학의 기쁨 가운데 바라보며 교제를 나누며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유다 족속에 대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처럼 종말에도 엄미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될 것입니다. 그때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 예수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심판의 주인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종말의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수여받는 영광의 날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내 안에서 자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 중심에 예수를 두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영을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대속의 은혜가 없는 종말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날인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라는 말이 사라지게 되고 오직 심판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일들을 깨우치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이라는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종말이 완성되는 내일에는 회개와 믿음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모두 다 심판 가운데 두려워 떨며 이를 갈다가 불못에 던져지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조지는 심판의 일을 설교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전해지는 말씀과 함께 회개할 수도 있고 믿음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거절하고 대적하며 물러설 수도 있겠지요. 어둠에 빛이 비쳤을 때 더욱 어둠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성령과 함께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은혜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영광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운 일들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그날에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로 판정을 받는다면 지옥과 사탄도 던져지는 불못에 함께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회개를 요청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라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보내신 아들 안에서 연합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이 작은 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측하지 못한 사건과 사고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지금도 폭력과 전쟁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호련히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죽음에 이르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질병과 육체의 한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하는 어떤 노인분이 잠든 시간에 심장이 멈춰서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 한 사람에 대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호련히 뜻하지 않게 갑자기 죽음이 찾아온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설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드리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더 깊이 들어가서 사랑하고 교제를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일들을 이 어둠에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생명의 빛을 나누도록 합시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감화시키시는 사랑 안에 빠져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 자녀된 오늘 살아가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을 나누며 악을 손으로 갚는 화평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목적과 의미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사람이 무엇인데 이처럼 생각하시고